오늘 이 아침에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가지고 우연 같은 필연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의 인생을 표현하자면 마치 노를 젓지 않는 물결이 잔잔한 그 강가에서 바람의 흐름대로 떠가는 돛담배와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방향으로 잘 따라가면 편안하고 안전한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바람을 거슬러서 바람과 역으로 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은 그 바람이 너무 빨라서 우리가 주체할 수 없지만 찬송가 373장의 가사에 보면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라는 고백처럼 그 바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더 빨리 가게 되는 그 역사도 우리 인생에서 체험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인간은 나의 계획과 열심과 최선을 다함으로 살아간다고 항상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각박하면 각박할수록 더욱 인간에게 그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꼼꼼히 해야 된다. 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요즘 세상이 그래서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힘들게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 이런 각박한 세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도 나아지지 않는 삶을 바라볼 때 마음의 병을 얻거나 혹은 정신의 여러 가지 힘듦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 우리 인생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인 것을 우리 성도는 인정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실수와 아픔 같은 일들도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게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본문을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어떤 사연이 많은 가수가 불렀는데 그 가수의 고백처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가장 완벽한 필연임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의 전도에서 쉽지 않은 여정들이 계속되고 있는 그 본문 중에 한 본문입니다. 이 전장에 보면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 장수를 만났고 그 만남으로 인하여서 뭔가 유럽의 최초의 신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주의 복음이 잘 전해지는 것 같지만 매를 맞고 옥에 갇혀지게 되고 또 기도로 인해서 그 옥에서 땅의 지진을 경험하게 되는 또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전도의 또 선교의 여정을 진행하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일들과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중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이르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바울은 항상 자기가 했던 관례대로 회당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하고 그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유대인과 많은 헬라인과 또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새 일회 동안, 즉 3주 동안 강론하여서 그 말씀을 전하였을 때 오늘 4절에서 읽었던 말씀들처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낯선 이들도 이 새 일에, 즉
3주 동안의 이 바울의 강론을 통하여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전하였을 때 그들이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러분 4절과 5절에 두 번의 역접이 나옵니다. 4절 마지막에 보면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5절에 그러나, 이렇게 두 번의 역접은 서로 이 반대되는, 뭔가 상반되는 이 두 무리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어서 두 번의 역접을 사용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 그리고 헬라인들, 귀부인들, 무엇인가 중심이 되지 않는 그들에게는 도전이 있고 감동이 있어서 그들이 변화를 얻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교회의 중심이 되었던 사람들은 이 바울의 가르침, 똑같은 가르침을 받고도 어떤 일을 행하였죠?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 지금으로 쉽게 얘기하면 시장에 다니는 불량배들, 깡패들을 데리고 이 바울이 묵었던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서 그들을 찾아내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와 같은 반응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감동되지만, 어떨 때는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저 사람 꼭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마음에서 무엇인가 불릴 듯 반발감과 반대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가 우리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은 유대인 같은 반응이 아니라 오늘 경건한 헬라인들과 또 귀부인들과 같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역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또 큐티를 할 때 무엇인가 내 마음에 반발감과 내 마음에 뭔가 마음의 거리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 다른 것들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 나에게 가장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이제 이 저자의 불량배들과 유대인들의 쫓겨서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와 데살로니가를 중심으로, 베레아는 서남 쪽으로 약 1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짧지 않은 거리를 이동한 것입니다. 제가 어디가 100km인가 한번 찾아봤더니 수원 터미널에서 서산 터미널까지가 딱 100km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남 쪽으로 그렇게 멀리 간 겁니다. 키케로라는 학자는요, 이 베레아를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성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많지 않고 구석지고 시골이고 무엇인가 말씀을 전하기에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곳에서도 똑같이 행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의 입장과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반도주한 겁니다. 불량배들을 피해서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서도 바울은 역시 어떻게 하죠? 유다인의 회당에서 말씀 전하기를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복음은 놀랐습니다. 시골에 쫓겨갔습니다. 무엇인가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지금 쫓겨갔는데 11절에 그 말씀의 반응이 어떠한지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베레와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쫓겨간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이 더 간절한 사람들이 이미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쫓겨가는 것 같고 무엇인가 도망치듯이 내 인생에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더 적합한 일들,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그 원리를 찾아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1절에 놀라운 그것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복음의 확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까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사람들이 믿었는지는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4절과 12절을 비교하며 보면 오히려 데살로니가보다 이 베레아에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복음의 확장성이 등장하는 말씀인 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라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쫓겨가고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에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일들, 가장 적합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쫓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제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서울에서 사역을 하다가 전라북도 익산이라는 곳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건강상의 문제로 작은 한 100여 명의 교회로 이렇게 사역을 하러 내려갔는데 사실 내려갈 때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또 선배 우리 목사님들, 강도사님들이 너 지방 한번 내려가면 이제 수도권으로 못 올라온다. 너 지방에서 사역하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가야 된다. 그러나 그때 당시 어머니의 상태가 많이 좋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지방으로 그렇게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설교를 하루에 일주일에 10번 넘게 하고 또 많은 사역들 신방하고 또 전도하고 또 많은 잡일들까지 다 사역을 하면서 교회 전반적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첫째 딸이 지금 제 아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익산으로 밀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시골로 쫓겨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우리 아내를 만나게 됐고 다시는 수도권으로 못 올라올 것이라는 선배들의 말이 무색하게 이렇게 좋은 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가장 정말 돋보이는 이 교회에 이렇게 올라와서 사역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쫓겨가는 인생 같습니다. 밀려나는 인생 같을 때가 우리 인생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완벽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자,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이 바울 일행을 힘들게 했던 이 유대인들과 저자의 불량배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베레아까지 그것을 무리를 움직여서 쫓아오게 됩니다. 이제 밀려나서 이제 하나님의 완벽한 뜻으로 이제 베레아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잘 전한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무엇이 있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 하면 다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 중에서도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좌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바울의 여정 중에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밀려가는 듯한, 떠밀려가는 듯한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뭔가 낭망하고 안 되는 것 같고 실패하는 듯한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가장 완벽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선교를 떠납니다. 선교의 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가장 완벽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교 가운데, 우리 일정 가운데, 우리의 행사 가운데 우리가 의도한 바대로, 우리가 계획한 바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오늘 뜻하지 않은 일, 또 뜻하지 않은 우리의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을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